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보좌 앞에서 대가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신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순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만을 바라보기로 확정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이 그런 확정의 시간 되길 원하고, 이 확정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일자산 교회가, 우리 일자산 가정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견실히 세워져감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그 확정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사랑하는 일자산의 교우들을 통하여 느끼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이 한 시간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좋은 날씨 속에서 6월 첫날 설림 예배에 주님 존으로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잘못된 언행과 행동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잘못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자산 교회 40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40년을 토대로 앞으로의 40년을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자산 교회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매입과 매각과 건축 문제를 놓고 온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모든 일련의 문제들이 주님 보시기에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자단 교회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기울여 주시고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시며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그런 일들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부활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위로하며 평화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목전에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어 이 나라의 국민의 안위와 국가 발전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어 대내적으로 무너져 내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에 서신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폭포수같이 부어주는 성령님의 인도오심 있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찬양 때의 모든 상황과 마음들이 주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육의 양식을 준비한 손길들의 소구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여러 모량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드리옵나이다. 2025년 우리는 사역표를 뭘로 정했죠?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우리 석천이라는 이름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석천은 돌석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석자가 아니라 반석석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천은 샘천자이지만 생명수 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생명수가 흘러서 그 흐르는 그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을 이룬 그 좌우편에 가정공동체라는 산과 교회 공동체라는 산, 이걸 이제는 우리는 일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자산 공동체의 그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고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심지어는 그 나무에 있는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되는 목회 방향과 우리 교회의 철학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2025년 실천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받았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왔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형통할 때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일자산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고 재건함에 있어서 이것을 정말 기억하여서 더 형통의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특히 형통할 때 이것을 기억하라.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볼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술을 먹여보면 안다 그러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난다 이렇게 보아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왜 그렇게 드러나는가 하면 술 먹으면 뭐가 된다고 그러죠? 왜 갑자기 그렇게 그쪽은 나는 그런 이야기 하려고 안 했는데 자, 개가 된다고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왜 사람이 개가 되는가 하면 이런 거래요. 개의 체온은 37.5에서 38도 정도 된답니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 정도. 사람보다 한도 1도 정도 높답니다. 그런데 술을 먹으면 열이 살 올라가면서 1도 정도 올라가면서 그럴 확률이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어떻게 아는가? 술을 먹여보면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넘어서 사람의 됨됨이가 지속되는 걸 알기 위해서,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의 됨됨이가 잘 되어 있던 그 됨됨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내려오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속담이 뭔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속담이에요.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속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네가 잘 나갈 때도 이 또한 지나감을 알라. 네가 힘들 때도 이 또한 지나감을 알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다윗의 반지 안에 적혀 있는 글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잘 나갈 때도 이 반지를 만지작 하면서 맞아, 이 잘 나감도 한때다. 너무 힘들 때도 시편에 나오는 내용대로 너무 힘들 때도 반지를 만지작 하면서 이 힘듦도 한때다. 다 지나간다 하면서 너무 높아지지도 않고 너무 주눅들지도 않고 자신의 본분을 지켜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시리즈로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잖아요. 그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얼마 있지 않으면 잘 되는 일 가운데 있게 되고 그 현장 중앙 복판에 우리가 있게 될 거예요.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그 현장 정중앙에 있게 될 겁니다. 그 있게 될 때, 다시 말하면 형통할 때 이것 기억하지 않으면 그 형통이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바울은 승리하게 되죠. 특히 마술사 엘루마가 맹인이 되는 일을 통해서 굽으로 쓴 바보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이 아는 단체장 중에서 갑자기 여러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얼마나 간증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루 퍼지면서 교회 공동체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9절입니다.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계속 형통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형통 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와 헬라의 무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오면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인 사람이 걷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걷는 모습 속에서 바울이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보니까 그 약한 모습 속에 그럴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가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누가 이야기했다? 바울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걷게 되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은지라. 여기서 화자가 누구인가? 바울이에요. 바울이가 이 안전뱅이에게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걷게 되었다 이겁니다. 자, 이럴 때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을 통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자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고백하면서 신호로 섬기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로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신이다, 신. 제우스라고 알죠? 그 다음에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신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완을 들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는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잘 나갈 때 더 큰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잘 나갈 때 더 큰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잘 나갈 때 이 말을 하면 그때는 말을 안 들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일자선 교우 가정 공동체가 분명히 잘 될 줄 저는 믿는다고요. 그리고 또 잘 돼야 되고요. 이렇게 생고생 40년 동안 했는데 안 되면 억울하잖아요. 억울 안 합니까? 나만 억울합니까? 나는 억울해 죽겠어요. 잘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잘 되고 나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잘 되기 전에 잘 될 낌새가 보일 때 우리는 잘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다 이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다움을 실천해 가자, 생명의 복음을 실천해 가자, 온 사방에서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닌 난리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니 헤르메스니 하면서 소를 끌고 오고 하완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이야, 일자산 대단하다. 이야,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각시,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박수 치고 있는 이때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이렇게 형통할 때 기억할 것,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명예와 권력과 물질보다 뭐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말라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11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고 물질의 마음이 있으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자,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이 있습니다. 부자의 푼돈이 있습니다. 어느 걸 가지고 갈까요? 부자의 푼돈을 가지고 갑니다. 과부의 두 랩돈과 부자의 푼돈은요, 천양지차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부의 두 랩돈과 부자의 품돈 중에서 과부의 두 랩돈은 전부고 이 사람은 품돈이 일부 그냥 자기 선심 쓰는 돈이에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신다면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하면 부자의 품돈의 손을 잡을 거예요. 부자가 조금 뻑이면 어떻습니까? 돈 많이 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부자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이 과부의 두 랩돈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엄마야 만상에나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11조를 드리래. 하나님 돈 좋아하는 거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돈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11조 안 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이 말라기의 말씀은요, 자, 보세요. 전쟁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해요. 만군은 뭐죠? 군대 수가 10,000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10,000명은 단순하게 10,000명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의 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가 거론된다는 것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전쟁터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누구인가? 만군의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속에서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구멍난 전대와 싸우시는 이가 누구인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야기예요.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구멍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구멍난 전대를 오늘도 꼬매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땅은 전쟁터였어요. 온 사방에서 나를 공격해서 돈을 뺏어 먹으려고 한다고요. 그걸 지키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두 번째로 전쟁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질병과 싸우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관계가, 이 연결고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나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해서 하나님은 이 11조라는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돈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라로 지금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 갑자기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을 하세요? 잘 나감의 모습이 우리의 기준으로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나가는 기준이 건강할 때
건강이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당신은 제우스 신이고 당신은 헤르메스 신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치켜 세울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돈 많다고요? 돈요? 불면 검세. 돈이 그대로 있을란지 몰라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배를 두드리면서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오늘 밤 어마어마한 이 자산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이 재산은 누구 것이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때 그 형통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할 것은 그 형통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1차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뭘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아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이 말씀 안에는 조금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과 자기 자신을 기억하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2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1에는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너희들과 나는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자,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말이 뭔가? 우리 자신을 기억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오늘도 남성 동포님들에게 우리 교회 교우들 말고 일반적인 남성 동포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남성 동포 여러분에게 고합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건강하다고 가정 내팽개치지 마요. 이상한 데 다니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돈 좀 벌면 이놈은 남자들이 엉뚱한 짓을 해요. 오늘 또 여성 동포님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성 동포님들께서도 조금 이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하면서 돈 벌 때 엉뚱한 일탈행위 하지 마요. 제가 지금 저 카메라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돈 조금 잘 번다고, 건강하다고, 내가 권력 가졌다고 먹이지 마요. 왜 오늘 또 이야기를 하는가? 내일 모레가 선거여서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 되실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도 나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다시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좋을 때 좋은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나 좋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동일하게 당신은 제우스 신입니다. 당신은 헤르메스 신입니다. 추앙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입성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4일 만에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고요. 마가복음 1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불과 4, 5일 전에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다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가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바울을 뭐라고 했다고요? 제우스 신. 바나바를 누구라고요? 바나바를 제우스 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소를 끌고 오고 하완을 가져와서 제사 지내려고 했잖아요. 이들이 계속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충동하니까 이들이요, 조금 전에 헤르메스니 제우스니 하던 이들이 돌로 바울 일행을 던져 죽인 거예요. 그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내버렸다 이겁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나갈 때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5구 2번지에서 새롭게 무슨 일을 할 때, 잘 나갈 때 이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약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은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못 나갈 때 우리도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잘 나가고 있습니까?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또 약한 자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어깨에 힘주지 말고 강한 자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죽으신 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주님은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결국은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던 그 형통함이 영원하고 완전한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물질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건강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 되실 분 그 권력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약하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서 이번 한 주간도 그 형통함이 영원한 형통함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을 기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으셨어요. 왜 찢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연결합니다. 너희가 형통할 때 나를 기억하라고. 너희가 힘들 때 나를 기억하라고. 너의 그 힘듦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고 그 너의 그 형통함이 영원한 형통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나의 몸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잔은 주님의 그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의 피를 이렇게 쏟으셨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강함을 영원함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특별히 이 피를 흘리셨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여서 오늘의 형통이 내일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행통으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던 주님,
우리로 이 형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부족함도 기억하고 우리의 허물도 기억하고 우리의 죄됨도 기억하되 그 허물과 부족함과 죄됨 아래 신음하고만 있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시고 그 하늘의 놀라운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가족들이 뭘 먹죠? 한 집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 밥으로 동일한 살이 찌고 동일한 뼈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족인 거예요. 똑같은 밥 안에서 살과 뼈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성찬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빵과 잔으로, 떡과 잔으로 생각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을 지우고 뼈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지금 살 지어지고 뼈를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결단한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결단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행복을 느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잘났네 내가 어떠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왔대요. 아니요, 섬기려고 오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했다면 참여한 사람은 먼저 섬겨야 돼요. 그 본을요, 오늘 목사와 장로가 여러분에게 보인 거예요. 아, 장로님, 목사님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섬기니까 야, 권위 있고 멋있어 보인다가 아니라요.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분이 손수 성찬을 배송하시잖아요. 배송비도 안 받고 말이죠.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는데 섬겼잖아요. 그 섬김의 모습을 성찬을 대한 사람들은 이번 한 주간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시길 원합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그걸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단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넘어지고 부족하고 죄됨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고백 아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냅시다. 그러면 완전하신 주님이 그 완전하신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선물로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우리 일자산 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 가정 공동체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행복과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족들이 행복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형통을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허락하실 형통을 소망합니다. 잘됨의 복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형통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약함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과 그 죄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형통할 때 붙들길 원합니다. 잘 나갈 때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할 때 그 사랑을 부여잡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형통의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영원하고 완전한 형통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로 오신 주는 완전합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일자산 성도님들, 우리 일자산의 가정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 아래서 형통의 완전함과 형통의 영원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주님으로 지금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지금의 환경을 뛰어넘어 형통의 주인공으로 자리하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약함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형통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형통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도록 하시려고 오늘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변호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기억하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더 철저히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우리 사랑 일자산 교회와 일자산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일자산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